Yes, 아니면도 이거 나와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인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은 나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의 약간의 뉘앙스를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 뉘앙스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감이 오시지요.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인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나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메시지는요, 첫째, 둘째, 셋째 기도 제목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3월부터 상공부도 시작되고 새로운 구역도 시작되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어떨까. 지금 단기 봉사도 나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나가는 건 앞으로 계속 진행할 테인데 우리가 기도로 조금 준비하면 어떨까, 또 기도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순종을 또 하게 하는, 결단을 하게 하는 귀한 도구이기도 하면서도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아는 귀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 첫째, 둘째 세 가지 메시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나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고, 그럼 다음 주는 뭘까요? 뭔가 점점 커집니다. 예, 교회를 할까 가정을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보고 여러분 이제는 탁월하시네요. 이제 확대된 개념을 딱 아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몇 주간 동안 우리 가정 또는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는데요. 오늘 특별히 나를 위한 기도 제목 제가 부제를 달았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근데 여기에 의미를 좀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무 혼자 해결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혼자 기도하려고, 혼자 살아가려고 했던 그것에 대해서 다소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강한 권면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너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또 해결해 나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익숙치가 않아요. 뭔가 우리가 혼자 해결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그렇게 가르침을 쭉 어릴 때부터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와 나누어서 또 너무 혼자 해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해결하라, 이게 생각보다 익숙치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살아오면서 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라,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책임감 있는 삶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삶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생각외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여러분 당장 아프면 어디에 갑니까? 병원에 가죠. 누구를 만나러요? 의사 선생님, 전문 지식을 가진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러 가죠. 학생은 어디로 갈까요? 학교로 가죠. 선생님은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그분의 도움으로 그분에게 배워서 자기의 지식을 쌓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도움받는 것, 특별히 심지어는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한다.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나약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 도움 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또 익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자신의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이 말 듣기 싫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는요, 성도에게 주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약한 믿음으로 보일까 봐. 내게 주어진 문제를 이미 믿음으로 내가 분명히 극복해내야 되는데 그거 하나 하지 못하고 주님께 뭔가 도움을 청한다는 것,
우리가 가진 믿음이, 너가 가진 믿음이 그렇게 약하니? 이 말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쭉 보다 보면 결국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사실 다 겪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구에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으시죠? 약한 믿음 들키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느껴지고 그런 상황이 되면 될수록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통해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방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사소한 것까지 다 구하면 결정적일 때 뭔가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훈련을 해서 결정적일 때 우리 스스로 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기도의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괜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을 의지하는 그 능력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님께 간구해라라고 하는 기도의 방법, 기도의 내용, 기도의 형식들을 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사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정상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 이번 한 주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긴 정상적인 삶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삶을 위해서 제가 기도 제목 3가지를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내가 만든 담장을 허무는 용기를 가지게 하소서입니다. 조금 길죠? 간단하게 줄일게요. 뭘까요,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 기도하게 하소서. 근데 아침부터, 또 주일 아침부터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일주일 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기쁜데 아침부터 회개하세요 이러기가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짜낸 게 내가 만든 담장을 허무는 용기를 허락하소서. 또 누가 그러니까 어느 성도님들이 목사님 돼지는 좀 짧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배려한다고 돼지 짧게 하나 만들어놨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에 분명히 가로막힌 담이 있을 거예요. 담을 무너뜨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담을 허무세요. 죄라고 하는 담을 허물며 회개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꽤 부담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가장 정확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조금 심각하게 첫 번째 메시지는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내려놔야 될 담들은 없을까? 자, 여러분, 죄는 언제 해결하죠? 죄라고 인식되는 그 순간에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좀 이따 회개한다고 한 주간에 몰아서 우리가 참회 기도를 통해 이 시간에 회개하는 건 그것도 괜찮겠지만요, 사실 왜 우리가 좀 미루냐고 하면 그 사이에 내가 왜 회개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합리적인 변명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죄가 생각나시면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변명하고 싶어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변명의 시간, 이 시간이 계속되면 변명이 담이 되고, 담이 나중에 커져서 성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견고한 성이 되어 버린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처음에는 간단한 조그만 담이었는데, 변명하고 때론 내가 내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욕심 부리는 순간에 그 담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견고한 성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죄와 변명은 같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도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변명하는 거예요. 죄와 변명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회개를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죄를 알게 하소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하소서. 그리고 죄라고 느껴질 때 내가 불편함, 영적 예민함을 가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만이 내 죄를 회개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하면서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 마음문을 열어라, 주님께서 너의 마음 바깥에 있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물론 그 설교도 맞아요. 맥락적으로 맞는데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묵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서서 두드리는 행위보다 지금 왜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을까?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내 문 밖에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되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황이 그럴 만한 이유가 아니잖아요.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아무 곳에나 들어갈 수 있는 분이신데, 그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한 이 이유가,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이 뭐냐? 얼마나 뭔가가 있었으면 문 밖에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느냐? 그렇게 놔둔 우리의 상태는요, 인기척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렇게 놔둔 우리의 상태는, 그리고 어쩌면 아예 문 밖에 계신지도 인식도 하지 못하는 상태, 과연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문으로 시작했는데 죄 때문에 이게 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못 들어오신 것 같아요. 성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죄가 문이 되고, 문이 담이 되고, 담이 성이 되어버린 거죠.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그 왜 성을 만드느냐? 결국에는 요거 하나 때문이에요. 왜 변명을 하느냐? 결국에는 내 삶에서 주도권을 누가 잡고 싶어서, 나 스스로가 잡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있다고 서로 자신에게 확신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확신 가운데, 늘 그렇게 확신 가운데 살면서도 여러분 실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확신 가운데 교묘한 죄의 흔적들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아마 이런 겁니다. 아니, 별일 없이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굳이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잘 살고 있고 이만하면 충분하게 살고 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특별히 남들에게 뭐 해도 끼치지 않으면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최면이에요. 최면. 죄가 뿌린 최면에 걸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최면에 걸린 사람들은 안주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사실 교만이 좀 큰 사람들이죠. 내가 괜찮은 사람, 누가 여러분에게 괜찮다라고 할 사람만한 기준은 무엇이며, 그렇게 평가할 이유가 또 무엇이며, 뿐만 아니라 그럼 도대체 괜찮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는 스스로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 믿음도 이만하면 됐지. 죄의 흔적들은 최면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담이 쌓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소아시아 7교회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볼지어다 모든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아, 회개하라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문을 열지 않을 만큼 완고한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회개하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 한 주간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이냐? 담을 허무는 용기를 허락해 주소서. 제가 왜 용기라고 했냐면, 우리는요, 결단해야 회개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깝죠? 뭐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시나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담이 사라지고 나면요, 비로소 오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 자유입니다. 자유.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리고 삶이 즐거워지는 거죠. 여러분 삶에 들어서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이제 담 좀 헐어줄래라고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시만 있어보세요. 제가 좀 제 할 일 좀 다 하고 좀 이따 헐어드릴게요. 그럼 아까 죄는 언제 해결해야 된다고요? 지금입니다. 지금.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담 하나 헐어버리면요,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담을 허무는 용기로 오늘도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었다라고 보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스토리,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시는 귀한 창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제목은요. 두 번째 제목도 조금 길어요. 주님과 식탁 교제가 풍성하게 하소서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또 간단하게 제가 친절히 적어왔습니다. 말씀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소서. 맞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말씀의 교제가 풍성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주님과 먹고 마시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라는 것이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엇을 먹을까요? 맛있는 거요? 맛있는 거 드셨죠? 갑자기 먹는 이야기 하니까 빨리 점심 메뉴가 뭘까 지금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데 이번 주는 제가 실수로 메뉴를 알아보지 못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을 먹고 마시냐? 주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할 수 있는 먹거리들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교제, 식탁의 교제는 되게 특별하죠. 하나님은 아무하고나 식탁의 교제, 말씀의 교제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식탁의 교제란 말은 식구가 하는 거죠. 식구는 먹는 사람들의 입, 그만큼 특별하고 친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같이 먹고 하는 이유는 생존을 위해서, 같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우리 사이가 같이 말씀을 통해 교제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생존의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생존 방식에 대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말씀, 이것이 비결이 뭐냐?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죠. 이제 5월 달에 되면 창원 플래싱을 우리가 론칭을 할 겁니다. 여러분 바쁠 겁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은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각오죠. 가정 예배를 아버지가 인도하는 게 창원 플래싱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버지들 약간 눈빛이 별로 안 좋으신데 분노를 내려놓으시고요. 괜찮습니다. 여튼 뿐만 아니라 우리 기관에서도 만나면 뭘 할까요? 사는 이야기도 좋지만 말씀을 나누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구역에서 만나면 뭘 할까요? 말씀을 나누는 거죠.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여러분 이게 바로 서로 먹고 마시는 사역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공동체가 되냐면 생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끈끈한 생존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히타를 조금만 꺼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목이 간질간질하거든요. 저 뒤쪽에 뭐가 이렇게 제가 오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목에 예민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역동적인 신앙과 신앙생활과 또 역동적인 교회가 언제 이루어지냐? 말씀이 충만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데 에너지가 충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만날 때마다 뭘 하셔야 되냐면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 됩니다. 우리 주일 오후에 보면 제가 이제 과자를 들고 우리 성도님들 좀 만나러 이렇게 다니시는데 밑에 보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조금 있어요. 어르신들이 계시면 항상 거기서 뭘 하시냐면 오늘 주일 말씀을 가지고 나누시더라고요. 부족한 종의 설교를 가지고 나누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통하면서 서로 도전하고 서로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역동적인 성도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혼자 밥 먹을 때도 많고 그 다음에 뭐 밥을 먹는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들만 골라서 하는 편식을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이 공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다시 일으키고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생명으로 생존할 수 있는 비법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학기가 시작될 때 그냥 의뢰 주일날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고요. 정말 말씀 읽으시고 뭐 큐티도 좋습니다. 근데 하루에 한 장 말씀 읽으시면 좋잖아요. 그는 하실 수 있겠죠. 딱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면 시편부터 읽더라고요. 왜냐하면 시편이 짧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함정이 있습니다. 시편 중간에 가면 139편이 엄청나게 깁니다. 한번 졸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루에 한 장 정도 쭉쭉 읽다 보면
하루가 이틀 되고 이틀이 사흘 되고 365일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말씀은요 주님만 보도록 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왜 말씀을 우리가요 늘 묵상해야 되냐면 오늘 여기 본문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넓은 문은요 볼 게 너무 많아요. 유혹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보십시오. 넓은 문으로 들어가다 보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좁은 문은 좁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것만 보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삶의 방식 그냥 막 받아들이게 하거든요. 그러나 말씀을 읽게 되면 받아들여야 될 것, 그렇지 않아야 될 것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거는 무시해야 되고 어떤 거는 받아들여야 될 분별을 어떻게 하냐? 기준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순환하게 합니다. 뚫리게 합니다. 피를 돌게 하는 순환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오늘 하루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에 필요한 것, 내일에 필요한 것 매일매일 읽고 묵상해야 순환이 되어져 가는 거죠. 제가 예전에 너무 화가 나서 말씀을 몇 달 동안 안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 와서는 그럴 수가 없죠. 뭐 하루하루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사람이 무디어지고요, 생각이 혼탁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참 이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몸도 시름시름 불편한 거 아십니까? 물론 다 그렇다라고 할 수 없지만 영의 양식이 공급이 돼야 여러분 육도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진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순환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순환이 안 되니까 막히니까 분노하게 되고요,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자기 자리와 주님의 자리를 혼돈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나가게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냐?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살아나가기 위해서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이 자녀들이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이 세상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게 하소서.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생존 비결인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도 잘 벌고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의 성공이 우리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그냥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에 제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삶의 방식대로 정직하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의 삶, 말씀대로 삶을 살아도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고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도가 해야 되는 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넓은 길을 갈 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 사람 예수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도 가능할까?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나갈 때 분명히 옆에서 질문할 거예요. 나도 한번 그 당당함 속에 살아가고 싶다. 여러분 이게 삶을 통해서 하는 전도입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이냐? 말씀에 견고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만들고 우리를 당당하게 하며 세상 살아나가는 삶에서도 활력을 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식탁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소서. 믿으십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좋습니다. 저도 매해마다 성경 일독을 하고 통독을 제 혼자서 한번 체크를 하는데 혼자 할 때가 힘들어요. 둘이 하면 더 좋고요, 3명 하면 더 좋고요. 여튼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이겨나가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생존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성도 되시기를, 이것이 기도 제목 두 번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이냐? 저는 이건 여러분께서 꼭 좀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할 때 딱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정말 쓰시기에 편한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대지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이번 한 주간에 특별히 기도해야 될 말씀이라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의 말씀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문에 보면 문을 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문을 열면 누구에게 문을 열까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문을 열도록 하시는 분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택한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다오. 뭘 하시기 위해서? 주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비된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데 문을 열어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에 여러 문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문에 들어와서 문을 열고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편히 쉴 수 있다면 그렇게 문을 열 수 있을 만한 집을 제공할 수 있을 사람이 우리 하나님 생각에 누구냐고 찾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문을 열고 들어와서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얼마나 기대되고 흥분됩니까? 그렇게 바로 나가며 예 주님 들어오십시오, 함께 일하시지요 라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정말 쓰시기에 편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사실 저는 지난 한 주간 어디 다녀왔습니다. 몰래 여러분에게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몰래 어디 다녀왔냐? 제가 인도네시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안 보였죠. 지난 주일날 이제 인천 가는 버스를 타고 가서 월요일날 비행기 타고 갔다가 어제 아침에 저 혼자 따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요거 전달하러 갔습니다. 요거 오면은 서프라이즈.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저는 뭐 열과성을 다해가지고 지금 먼 길을 갔다 왔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자녀들이 나가는데 뭔가 감동을 좀 주고 싶었고 힘이 되고 싶었는데 저 현수막 제작해서 제가 디자인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한번 하고 왔는데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사역해야 될 거기서 제가 일부러 여튼 아이들 오면 이렇게 맞이하려고 제가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연습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진은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이제 그 숙소 뒤에 있는 선교사님 댁에서 제가 이제 좀 찾는 지냈거든요. 그 뒤에 커피숍이 있어서 가면서 이거 한번 요거 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요. 결국에 만났습니다. 이 아이들 30명 만났는데요. 여러분 그러시더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목사님 애들 반응 없어도 이해하세요라고 했는데 아이고 여러분 애들을 무시하시군요. 애들이 오자마자 이렇게 하면서 와 목사님이다 하고 들어오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이제 숙소에서 저는 이제 바로 사진 하나 찍고 바로 돌아왔는데요. 그 다음에 사진 제가 이제 식당에서 만났는데 여기 키 큰 애가 보십시오. 이제 제가 아마 장례 운일 건데 뭐지? 저가 누구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뒤에서 친구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 순간이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수도 있겠다. 이 짧은 순간이지만 그 다음에요. 지금 어저께 이제 사진이 왔는데 와길이라고 하는 와길 교회에서 사역하고 이제 선교사님 그다음에 현지 목사님 특강 듣고 위에서 2층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다름 아니라 성도님들의 정말 한국 성도님들의 피땀 흘린 헌금으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없죠? 다 끝났죠? 이거는 어저께 또 사역했는데 와길 중학교 이제 제가 오고 나서 오후에 가서 중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사역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없죠? 제가 요거 하러 다녀왔습니다.
참 별짓을 다 한다 싶으시겠지만 사람은 저는 정성을 다해 하는 게 돈이 들어도 뭐 시간이 들어도 그래서 돌아오는 내내 참 감사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엔 돌아올 때는 김해로 들어오는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타고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몸이 좀 얼굴이 좀 푸석푸석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부르셨구나.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제가 참 가서 월요일 날 저녁에 도착해서 화수 목 이렇게 금요일 아침까지 선교사님들과 밤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좀 힘드신 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삶의 고충들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토로하고 싶은데 같은 또 그 선교사 공동체에서는 털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죠. 저는 뭐 이미 좀 먼 거리에 있으니까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날 저녁에 같이 기도하고 뭐 자연스럽게 찬양하고 서로 중보하고 합심 기도해서 제가 하루에 거의 뭐 새벽 거의 2-3시에 잤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다가 또 일을 뭐 같이 이렇게 일정을 소화하고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저는 왜 이렇게 이런 별스런 일을 해야 될까 싶다가도 저희 가정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저희 아내가 가서 먼저 이렇게 환영해 주면 얼마나 그게 기쁘지 않게 분명히 거기에 뜻이 있을 거다. 제가 굉장히 순종을 잘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다녀왔습니다. 근데 가서 선교사님들의 마음도 위로하고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니 결국 누구에게 은혜가 돌아갈까요? 우리 팀에게 은혜가 돌아가잖아요. 전 그러면서 돌아온 비행기 안에서 그 감격으로 돌아오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근데 그러다가 이 문구가 틀렸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냥 내놓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맡기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3번째 대지는요. 다름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부르실 때 편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어떤 귀한 일이 있는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 창원교회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거 있죠. 저는 분명히 사심을 들어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건 맞아요. 전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부르셨을 때 알겠습니다. 그게 힘들든 그렇지 않든 간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잘 불러주셨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짧지만 웃으며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없으셔서 혹시 불안하셨습니까? 전혀 아닌 표정이라서 살짝 서운하긴 하지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우리 장로님들께만 말씀을 드리고 성도님들 모르게 정말 애들한테 서프라이즈 하려고 이 비밀을 지킨 게 비밀이 지켜졌어요. 비밀을 지켜주신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 삶이 그렇게 쓰임 받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부재가 있다고 그랬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 내가 만든 담장을 허무는 용기를 허락하소서. 간단하게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주님과 식탁 교제가 풍성하게 하소서. 즉 말씀 교제가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계속하면 좋겠죠. 마지막 3번째입니다. 여러분 여긴 동그라미 100개 치시고 별표도 100개 치시고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건 신나는 일 아닐까요? 목사님 제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요? 근데 여러분이 잘 사는 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요구해야죠. 간구해야죠. 제발 써달라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을 우리 창원재단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기도하며 살아가시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